빛과 영원 사이트 운영자 오류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18편 중에서도 3부 둘째 재앙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앙도 스가랴 6장 12절 13절에 우주 신기원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것을 보시고 지구가 초자연환경에서 자연환경으로 전환된 것을 다시 초자연환경으로 돌리기 위한 계획인 평화의 의논 중에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둘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앙이 내릴 때에는 배경이 여섯째 인과 같이 맞물리게 되는데요.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을 불 당시에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이 6가지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둘째 재앙을 내리게 되는 현상을 보면 계시록 16장 3절인데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인데요. 이때 당시에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 것도 하지만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여섯째 인을 뗄 때 현상이 나오는데요. 여섯째 인을 뗄 때는 큰 지진이 난다 그랬습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는 큰 지진이 나고 또 해가 어두워진다 그랬는데요. 여기는 어둠 재앙이 나옵니다. 이 여섯째 인을 뗄 때는 6가지 재앙이 지속적으로 내릴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두 번째 재앙이 내리는 배경은 여섯째 인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라고 나오는데 이 천사가 누군가를 설명해 준 말씀이 여섯째 나팔 불 때의 상황을 보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하는 대접을 쏟는 분들의 신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 천사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다섯째 천사와 기별을 나팔을 본 것은 작은 환란 때이고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은 큰 환란 때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여섯째 천사라는 것은 여섯째 나팔을 부는 14만 4천인을 말하는데요. 다섯째 나팔까지는 셋째 천사들이 기별을 전했는데 작은 환란에서 셋째 천사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했지만 큰 환란에서는 셋째 천사 중에서 나온 분들이 살아남은 분들이 14만 4천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접을 쏟는 분들은 누군가 하면 두 번째 재앙을 내리는 14만 4천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라는 것은 14만 4천인들이 작은 환란에서 큰 환란 여섯째 나팔을 부는 환경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수는 마병대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인류가 6천년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무리의 대큰 전쟁이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마병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단을 따르는 추종자들과 전쟁을 하는 군대가 되겠는데요. 수는 2만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 뜻은 숫자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14만 4천인이라는 그 명칭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를 총칭하는 명칭이 14만 4천인이지 숫자가 14만 4천인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마병대 수는 이 지역에서 14만 4천들이 싸우는 마병대 수는 2만만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14만 4천인들의 신분은 이렇습니다.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늦은 빛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늦은비 성령인 영광의 능력은 신속성,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하나님의 인을 받았는 분들은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이만큼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하나님의 영광 인을 받았는 그 영광으로 인해서 유황이 나오더라는 것은 불과 연기가 나온다는 것은 큰 이런 하나님의 재앙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 가운데서 능력을 받았으니까요.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거니와 이때 당시에는 여섯째 나팔을 부는 것은 여섯째 대접까지이기 때문에 마지막 여섯째 재앙을 내릴 때 되면 13만 4천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3절 19절의 말씀은 대접을 쏟는 분들의 신분의 그 능력받은 신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4만 4천인으로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활약상 그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 여섯째 나팔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째 대접을 쏟는 분들의 신분이 여섯째 나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을 내릴 때는 지구는 굉장히 두 번째 여기는 작은 환란 때 두 번째 재앙이고요. 여기는 큰 환란에 바다가 피가 되는 전체가 죽은 자 피가 되고 여기는 3분의 1이 피가 되는데요. 여기가 더 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작은 환란 당시에도 사실은 굉장히 뜨거운 지구가 되겠는데요. 큰 환란 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구는 가속도로 환경이 기후 위기 환경이 가장 극심한 때가 바로 이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큰 환란 때 다시 말해서 이 지역 전체는 온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아진 온도의 환경이 되겠습니다. 가래뽑은 기별 상근 426쪽에 보면 이때 당시에 전쟁을 하는 분들은 조금 전에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며 14만 4천인들에게 있어야 하며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전쟁하는 것은 무기가 되겠습니다. 14만 4천인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늦은 빛 성령 받은 것인데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전쟁을 지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전쟁에 지휘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늘 천사들의 선두에 서실 것이며 이때 당시에는 하늘의 천사들도 14만 4천인들과 함께 협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협력 체계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이분들을 통해서 할 뿐이지 사실은 초자연적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엄숙한 사건들이 이제 곧 일어난다. 지금은 이 상황은 미래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상황은 다 꼭 일어난다라는 것인데요. 계속하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쭉 불고 여기서 나팔이 쭉 다섯째 나팔까지 불고 여기에 가서는 여섯째 나팔, 여기에서는 일곱째 나팔이 지속적으로 불 것이며 이렇게 나팔을 불 때 진노의 대접들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때는 6가지 재앙과 7가지 재앙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거민들 위해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 때는 6가지 재앙,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7번째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종기재앙, 바다 전체가 죽은 자의 피, 강과 물들이 다 피가 되고 해가 사람을 크게 태우는 이러한 환경은 지금 온도보다가 훨씬 더 기후 위기가 심각한 때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온도 상승을 의미하게 됩니다. 교육방송
기상대이변 환경제약을 막아라 해서 전 IPCC 의장 로버트 T. 하왓슨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또 다른 모의 실험에 의하면 인류는 오래전부터 온도 상승을 모의 실험으로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상황을 살펴봤을 때 2억 6천만이 급작스런 이 기상이변으로 보금자리를 잃을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모든 강들의 원천지는 빙하인데요. 빙하가 많이 녹게 되어서 이른바 환경난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기후가 상승해서 오는, 온도가 상승해서 오는 현상으로 그들은 거처를 이른바 잊게 되어서 난민이 된다는 것인데요. 갑작스런 난민의 유입은 기존사의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생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역에 가면 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미 북극권 주민들은 이주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2070년에는 만년설이 모조리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 방송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빠르게 기후가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도 지구가 1.5도가 평균 온도가 올랐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1도가 상승한 것은 오래전에 한 약 100년 전부터 상승했다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이러한 것을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에 이때가 BC 1350년 2월 17일이 되겠는데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처음에 지구는 창조 전 환경은 우주 환경이었지만 초자연 환경, 영생의 환경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제1자연 환경으로 변환되었습니다. 제1자연 환경이라는 것은 성층권에 물이 있어서 물층이 있는 것을 제1자연 환경인데요. 제약의 조수가 노아 홍수 전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제약이 심했기 때문에 온 세상을 휩쓸었고 사람들의 악행의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철수시키셨다. 도저히 지구에 있는 거민들이 제약이 너무 심해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멸망시키려고 하셨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하셨냐면은 지구의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지구의 일부를 남북한만 땅의 1.4배 되는 땅을 에덴 동산을 떠가지고 가시는 바람에 이 지구에 있는 성층권에 있는 물층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성층권에 있던 물층이 다 이렇게 지구로 쏟아져 내려와서 지금 현재 환경엔 성층권에 물층이 없는 환경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급격한 지구 생태계가 완전히 변하게 되었는데요.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급격하게 환경이 변화가 왔습니다. 어떤 변화가 왔느냐 하면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처음에는 물층이 있을 때는 온도가 일정해져서 사계절이 뚜렷하지를 않았는데요. 성층권의 물층이 없어지고 나온 뒤에 에덴이 지구에서 떠가지고 갔을 때는 지각판까지 떠가지고 갔기 때문에 조각조각이 나가지고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노아 홍수가 땅으로 성층권에 있는 물층이 땅으로 쏟아지게 되었고 지구의 우리 남북한만 땅의 1.4배 되는 지구의 질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축 기울기가 생기게 되었고요. 지구는 힘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드디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창세기 8장 22절은 노아 홍수가 나고 난 이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인데요. 신문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사계절이 뚜렷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층권의 물층이 있을 때는 온실 효과가 있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물을 극지방으로 옮겨서 빙하를 만드셨고, 추위와 더위가 있는 적도가 생기고 극지방에 생겼기 때문에 지구 전체에 덮었던 물을 극지방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각이 날 때에 에덴 동산을 떠가지고 갈 때 지구온에 판들이 생겼고, 조각조각 판이 14판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대륙판, 해양판이 다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판들에 의해서 판들이 서로 맞물려서 또 아래로 들어가고 위에 올라가게 되면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산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성층권의 물층에 있을 때는 인류의 수명이 100단위, 200단위, 300단위로 수명을 했지만 이때 당시에 와서는 10년, 20년으로 10대, 20대, 30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지형 변경, 지구 전체에 한 군데도 변하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나고 난 뒤부터 약 4천여 백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현재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는 또 그 에덴의 철수의 후유증에다가 인류의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더 가산되어 가지고 이제 지구는 엄청난 기후 위기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은 1도 상승하는 환경인데요. 1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 내용은 6도의 멸망을 책을 쓴 저자인 미크라이너스라는 저자가 설명했는 책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1도가 상승하게 되면 가뭄으로 지구에서 곡창지된 미국 서부 곳곳에서 사막화, 그렇게 되면은 식료품이 값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물이 부족하게 되며 약 30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 육상생물 10%가 멸종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1도가 상승하면 그러나 지금 현재 1.5도를 왔다 갔다 하는 형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큰 한라는 어느 정도의 온도가 상승되는지를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온도 2도를 상승하게 되면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7m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지금 바닷가에 가까이 근처에 있는 도시들은 가라앉게 되며 말라리아에 노출이 되어서 생물의 3분의 1 이상이 멸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3도가 상승하게 되면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해안이 침수 피해를 입게 되며 기후난민으로 인류가 대이동을 하게 되며 벼, 옥수수, 보리, 수확이 줄어서 최대 300만 명이 기근으로 죽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지만 3도 상승하게 되면 이보다 더 큰 환경이 발생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4도가 상승하게 되면 남극 빙하가 모두 붕괴가 되는데요. 약 3억 명이 해수의 피해를 입게 되고 5도가 상승하게 되면 지속적인 가뭄과 홍수로 자본시장이 붕괴된 지 오래된다 그랬습니다. 생존을 위한 침략과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큰 한란 환경에는 내 바람을 잡는 천사가 손을 놓게 되면 14만 4천인들이 인을 받고 끝나게 되면 내 바람을 놓게 되면 전쟁이 극대화된다고 성경에는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생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무기 동원 전쟁, 심해 메탄 하이드레이트 폭발로 해일, 쓰나미가 도시를
게 되고 6도가 상승하게 되면 모든 생명체가 멸종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살 수 없는 환경은 6도 환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6도의 멸망을 쓴 저자의 그 데이터를 통해서 큰난란 환경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큰 한란 환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6도의 그 위기에 대한 그 저자의 데이터를 본다면 정말 6도가 되면은 생물은 모든 생명체는 살 수 없는 환경인데 그런 환경이 바로 큰 한란 환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도, 3도부터 살기가 어려웠는데요. 작은 한란 때는 2도, 3도 정도로 본다면 큰 한란은 굉장히 온도가 높은 온도로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오는 환경과 인류의 문화의 발전을 해서 온실 효과에 의해서 오는 환경에다가 또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쪽에 간 분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추가적으로 내리게 되면 이 환경은 정말 사람은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지금 현재 온도가 올라가는 환경으로 그대로 가도 이 시점에 가면 살기가 힘드는데 거기에다가 특별 재앙을 13만 4천인들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자비가 섞이지 않는 재앙을 그냥 연이어서 내리게 되는 환경이 바로 큰 한란, 기후 위기가 아주 심각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계시록 11장 6절에는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14만 4천인이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한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여기에 해가 뜨거운 이러한 네 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비를 내리지 않게 되면 그리고 또 강과 물이 전부가 피가 되게 하면 먹을 물이 없게 되는 이런 환경에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14만 4천인들이 계속 재앙을 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리는 재앙을 보면 급격히 기후위기는 온도 상승이 심해서 오는 환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BS 방향 하나뿐인 지구에서 또 조지 푸봄 에너지 차관보, 봄미 차관보라는 분이 또 EBS 방향 하나뿐 지구에서 설명해 주신 것을 본다면요. 시간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북극의 얼음은 2023년에서 2030년쯤 되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산불이 전 세계에서 산불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여기도 보면 작은 나라에도 보면 땅의 3분의 1이 불을 셋째 천사들에 의해서 불을 타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지금 산불이 나는데 특별 재난을 내리는 것이 셋째 천사들과 14만 4천인들에 의해서 우리의 전 세계의 환경은 지극히 악화되는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는 시간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와 그 다음에 큰 한란 때, 작은 한란과 큰 한란 때 일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호주는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고 중국의 사막화도 심각한 문제죠. 지금 지속적으로 사막화가 더 증가하게 되는데요. 기후위기가 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사막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해수온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수온도가 높아지면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체가 죽게 되는 것이죠. 바닷물이 녹아든 이산화탄소의 양이 급증하면 바다의 많은 양이 황폐하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자연적으로 두도 그러는데요. 이 큰 난란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통해서 한 생명체도 살지 않는 환경으로 재앙을 내리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큰 난란 둘째 재앙으로 해서 바다에서 악취가 난다 그랬는데요. 이사야 3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기에서는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었는데 이때는 생명체가 다 죽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된다 그랬는데요. 죽은 자의 피는 거의 썩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고기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 많은 바다에 있는 고기가 다 죽게 됐고 썩게 되면 악취가 전 세계적으로 악취가 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이사야 34장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실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 재앙을 내릴 때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때인데요.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전 세계적으로 보는 망군, 예, 국가의 모든 사람들, 만 국가를 향하여 분을 내사 그들은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여기서 지속적으로 악한 종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지구 전체의 사단을 따르는 무리는 영원불멸설 사상을 가진 자들은 다 종기가 나고 또 악취가 나는 이런 환경을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요.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이 말씀은 재앙을 지속적으로 내리게 됐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었고 여기에는 자비가 섞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생하는 생기를 구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자들은 창조주를 경배한 자들은 이런 피해를 입지 않게 되는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바다가 지구의 70%인데 70%에서 악취를 솟아오르게 하면 정말로 사람들은 이 냄새 때문에 거의 살기가 힘들게 되는데요. 그 피해 산들이 녹을 것이며 산에 있는 식물들과 동물들도 피해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0절에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이 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영광을 의미합니다. 14만 4천인들의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는 불과 연기와 유황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너희 말들을 노략하며 저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며 사람이 사는 데까지 바다의 악취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셋째 천사들에게 3년 반 동안 무수히 외쳤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이러한 악취 가운데서 10만 악취 가운데는 바이러스가 많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취가 심하게 되면 전염병이 확산이 되는 것은 아주 쉬운 문제인데요. 예레미야 28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너는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예언은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인데요. 계시록뿐만 아니라 이때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무수히 모세, 다니엘, 또 소선지서 많은 분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또 전염병 지금 현재 우리가 작은 나라니 오지 않아도 코로나19를 겪어서 전염병을 겪게 되었는데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평화를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지금 현재 아직 작은 난란과 큰 난란이 도래되지 않았는데 셋째 천사가 이 기별을 전하는데요. 이 셋째 천사 기별을 먼저 이 예언을 하는 자들은 셋째 천사 기별을 먼저 예언하는 자들은 지금은 예언하고 경고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될 때에는
그들이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선지자로 인정을 받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예언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경고하는 기간이 되겠는데요. 예레미야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짐을 듣지 아니하겠으며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번제와 소제라는 거는 여기 와서 이제 기회가 지나간 뒤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경배를 드리려 해도 이제는 이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뒤늦게 후회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기 칼과 기근이라는 것은 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영광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이 14만 사천인들이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능력으로 뭘 하나 하면은 종기 바다가 죽은 자의 피 이렇게 하는 것이 칼에 죽음을 당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환경은 곡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식량이 없어서 기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못 먹고 아사 병으로 그들을 내가 멸하리라. 이 환경을 설명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환란부터 큰 환란에 이르기까지 이때는 기후가 굉장히 위기가 심한 때이기 때문에 또 양식이 부족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곡식이 잘 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요엘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온도 상승이 되면 곡식이 잘 자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곡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를 기록해 두신 요엘 1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본다면 생축이 탄식하고 솥대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풀도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풀도 이제는 나지 않게 되는 것인데요. 생축이 먹는 이 풀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민망해하고 탄식을 한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먹을 것이 없어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너무 뜨거워서 불이 살라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땅의 3분의 1이 가만히 있어도 이런 산에 불이 지금 캐나다나 여러 지역에서 불이 산불이 나는데 여기서는 인위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땅의 3분의 1의 불을 타게 하는 이러한 환경이 불이 한번 타고 나면은 다시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때쯤 가면은 엄청나게 풀이 없게 되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나이다. 불이 거친들이 풀도 사르고 밭에 있는 나무도 살랐다. 밭에 있는 나무라는 것은 가수나무를 의미하는데요. 먹을 수 있는 나무, 복숭아 나무라든가 또 사과나무 이런 나무들도 살라졌다. 그래서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너무나 더워서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이때 당시에 가면은 너무 온도가 높아져서 시내가 다 말랐다. 여기에 6째 재앙에 보면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이 강이 말랐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 그래서 생축이 탄식한다. 먹을 게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환경을 MBC 방영 북극의 눈물 3부 사라지는 툰드라에서 또 동영상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유엔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하루에도 150종의 생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심하게 하루에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이대로 기온이 계속 상승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3.5도 이상이 올라간다면 이 부분이 3도에서 4도, 5도 그런 환경으로 보는데요. 생물종의 60% 이상이 멸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물의 60%가
죽는다는 것인데요. 북극에 녹고 있습니다. 북극에 사라진 얼음이 사라지건 빙하가 사라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MBC 방영 북극의 눈물 3부도 오래전의 영상인데요. 그때부터 기후학자들은 지금 현재 상황을 걱정하고 먼저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장이 오게 되면은 기근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광경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자 이런 상황을 의미하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니 여기 보면 기근이 있다 그랬습니다. 큰 지진 이때 당시에는 여기에서도 지진이 많이 발생되지만 이때 당시에는 지진이 굉장히 여러 번 빈번하게 일어나는 때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근도 여기에는 심각한 때가 된다라고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 복음 교육제 보내는 증언 78쪽에도 보면 사람들은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를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일 것이며 그를 신격화할 것이다. 이건 사단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나 작은 한란까지는 각국의 사단의 법인 일요일 신성설, 일요일을 강제로 경배하라는 법령이 완성될 때인데요. 왜 이렇게 될 때는 왜 일요일을 법령을 각국에 다 일요일을 경배하라는 것은 사단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사단이 신으로 신격화되기 위해서 일요일 휴업령을 이 기간 동안 다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분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사단을 높이는 일에 연합하는 배교한 교회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경배하는 교회에는 다음과 같은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지금 현재는 일요일을 지켜도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해지는 1260일 동안 이 기간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일요일을 지키는 그 쪽으로 가게 되면 그 뜻이 되겠는데요.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것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둘째 재앙 때는 기근이 심각하게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면 사람들이 식물이 끊어지게 되면 그 내용을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요엘 1장 10절에서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밭은 항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뭘 심어도 토지가 생산을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한 4도만 올라도 그렇게 되고요. 이 사막화, 온도가 오르면 오를수록 사막은 점점 더 증가하게 되고요.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기름이고 포도주고 다 생산이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포도 농사도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밭에 밀과 보리를 심어도 생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리고 뜨거운 환경이 되어서 땅에 심을 수도 없고 심어도 생산이 안 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밑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큰 환란이 오게 되면은 사실은 인간의 희락이 마르게 되는 환경이 되는데요. 이러한 환경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게 되는 환경은 이미 4도만 올라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었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곡식이 생산이 안 돼서
식량이 부족하게 된다는 요엘서 1장 10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큰 환난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피가 되는 둘째 재앙이 내릴 때는 바다에 종사하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일시간에 망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8장 16절 19절에 보면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다섯째 나팔 불 때는 화고 여섯째 나팔을 불 때는 화화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화화화. 여기에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화가 두 번이 나오는데요. 바로 여섯째 나팔과 여섯째 인의 기간에 나타나는 상황, 6가지 재앙이 나타날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된다는 것은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 지구를 보고 말하는 건데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두 번 하는 것은 이 큰 하늘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바다에서 영업하고 또 무역하는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하는 업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다 전체가 피가 될 때는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이 많이 일시에 바다가 피가 될 때는 바다에 종사하는 모든 무역상과 그 다음에 어업인들이 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설명해 놓은 말씀이 무서운 해상 전환으로 거대한 선박들이 일각의 경고도 받지 못한 채 영원소로 사라지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제 바다에서 영업하는 자들이 일시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리며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서 사단에게 경배하고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재물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간섭하지 않으신다. 일시간에 망해도 하나님은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오는 인류의 문명과 문화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에덴의 철수의 결과와 합쳐져서 오는 것만 해도 지금 우리가 겪는 지구 위기 기후인데요. 또 이 기간에는 셋째 천사들로 인해서 환경이 더욱더 파괴되고 여기는 14만 4천인들로 해서 더욱더 큰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요. 사단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을 그들은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년계에 어떻게 재난을 내리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지 않고 자기 백성으로 데려오는 사람을 많이 죽게 하는 천년계의 재난을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쟁도 589쪽에 보면 사단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둬들이기 위하여 사단은 결과적으로 영혼들을 죽음에 가게 하는 것인데요.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따서 사단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는 천년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왜 그러냐면 천재지변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도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천년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전력을 기울인다. 욥에게 고통을 주도록 허락을 받자 그는 얼마나 신속하게 양무리와 가축들, 종들과 가옥들과 자녀들을 휩쓸어버리고 순식간에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였는가.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은 한다라는 것인데요. 욥기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단이 능력을 행사하는 재난을 일으킨 것이 나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셋째 하늘에 아담을 대신해서 대표자로 갔을 때에 욥이 잘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잘 있는 것은 치지를 않아서 그렇지 재난을 안 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재난을 주면은 하나님을 거역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러면 내가 허락을 할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사단이 곧 물러가서 요 앞에 물러와서 뭘 했냐면 욥에게 고통을 주도록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약무리와 가축, 많은 약무리와 가축을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욥의 종들과 가옥들이 그냥 파산을 하게 하는 자녀들까지 죽게 하는 그러한 위력을 사단이 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게 사단인데 왜 그러냐면 천년계의 이 재난을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나타나는 이 재난을 사단이 계속 연구를 해서 그 사단도 능력이 크기 때문에 천년계에 또 이러한 작은 난란과 큰 난란 때 재난을 또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재난에다가 사단의 작은 난란과 큰 난란은 사단의 능력으로 하는 재난과 하나님께서 셋째 천사와 14만 4천들 통해서 내리는 재앙이 합쳐질 때는 어떠한 환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단도 환경을 파괴를 시키는데요. 가랴부 분기별 이익은 52쪽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단도 여러가지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 진짜 이적들처럼 보이는 기사들을 행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사단은 이적을 시금석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내렸는데요. 10가지 다 하지는 못했지만 사단도 일부를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나 강이 피가 되게 하는 이러한 것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쟁도 589쪽에서 590쪽에도 보면은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뀌게 한다.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연적으로 온 질병인지 다 의문을 품고 있는데요. 그는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하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해오리 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따르게 된다. 그는 치명적인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죽게 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사단도 그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런 재난을 일으킨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재난의 강도는 14만 4천인들만큼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다같이 죽은 자의 피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했는데요. 사나운 풍랑과 심한 우박 이런 것은 내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더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을 통해서 내리는 재앙은 사단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린 14만 4천인을 죽이려 하는데요. 자기 사단 쪽에서 내리는 재앙은 그냥 무사히 통과를 하도록 하고 14만 4천인들이 내리는 재앙은 꼭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내리는 재앙은 정말 강도가 셉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있는 사단의 무리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내리지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14만 4천인들 때문에 이렇게 내리기 때문에 14만 4천인들만 없게 되면은 이러한 재앙이 내리지 않아서 자기네들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적 152쪽에 보면
하늘부터 온 천사가 그로 하여금 진리를 찾는 자를 만났도록 인도한 빌립의 경험,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가져온 천사의 방문을 받은 고넬료의 경험, 감옥에서 사형을 받았으나 천사의 인도를 받아 안전하게 구출된 베드로의 경험 등 이 모든 것은 하늘과 땅의 관계가 밀접함을 보여준다.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14만 4천인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14만 4천인들은 살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사도행전 152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증도 626쪽에 보면 이때 당시에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더 심하게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나라 안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큰 나라 안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겠는데요.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 높은 자와 낮은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백색 인종과 유색 인종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극히 부당하고 잔인한 속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제7일에 경배드리는 자들은 만국의 법인 일요일에 경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자들은 잔인한 속박을 받게 되는데요. 여태도 그랬지만 이제 14만 4천인들도 그런 일을 또 받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은 괴로운 날을 보내고 쇠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중 더러는 어둡고 불결한 옥에 갇히어 기아로 거의 죽을 지경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괴로움을 받게 되고요. 이쪽 지역에 와서는 아예 14만 4천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과를 내리냐 하면은 처음에 일요일 법령이 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매매를 못하는 법이 5째 나팔 정도쯤에서 결정을 해서 이 지점부터는 만국의 법으로 모든 지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매매를 못하는 법이 여기에서 또 통과가 되게 됩니다. 입법화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큰 난란 가운데서 이제 재앙을 내리는 14만 4천인들은 두 번째 재앙에서는 뭘 하나 하면 사형을 내리는 사형을 선고하는 법을 제정하는 기간이 여기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초기문집 282쪽에서 283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의논을 하고 뭘 의논하면은 재앙을 내리는 14만 4천인들을 이제 사형을 하자라는 의논을 하고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그들의 주위에서 분주한 것을 보았다. 분주하게 한다는 것은 급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한 문서가 복사되어 세상의 각 곳으로 전달되는 것을 보았다. 세상의 각 곳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앞으로 팬데믹이 오게 되면 각 국가에서 어떤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에서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관할을 해서 모든 팬데믹이 올 때에 행정 업무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법을 정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되기 때문에 빠르게 그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국의 법으로 하게 되는데요. 나는 한 문서가 복사되어 이것은 사형 선고가 내렸는 그 서류죠. 문서죠. 복사되어 세계 각 곳으로 전달되는 것을 보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14만 4천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도 된다라는 입법화된 문서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데요. 그 문서의 내용은 만일 성도들이 그들의 독특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14만 4천인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하늘의 원칙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기에서 마음을 일요일로 바꿔먹는 예배를 바꾸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정한 시간 후에 특정한 시간이라는 것은 이 기간을 통과해서 6째 재앙, 이 기간 특정한 기간이 통과되고 나면 그들을 죽여도 무방하다는 이때 당시에는 사형 집행을 내리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환란으로부터 큰 환란에는 일요일 법령이 미국에서 내리고 전 세계적으로 또 국가별로 일요일 법령이 내리게 되며 은혜 기간이 끝나는 시간 즈음에 내 천사가 바람을 놓는 즈음에 매매법이 통과되게 되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법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인들을 죽이라는 법이 제정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게 되는 법이 여러 가지가 통과되게 됩니다. 입법화하게 되는데요. 교회증언 8권 307쪽에 보면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역사를 통해 살펴보고 거대한 개혁 운동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을 연구하고 또한 대쟁투에서의 마지막 싸움을 위해 만국을 소집하는 데 관련된 사건들의 진행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작은 난란과 큰 난란의 사건의 예언의 사슬을 꼭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64쪽에 보면은 14만 4천인들이 활동하는 큰 난란과 셋째 천사들이 활동하는 작은 난란 기간에는 그 셋째 천사 기간에는 진리와 허위가 혼합이 되어 있는 감정적 흥분이 있는 때가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오도되기 쉽게 꾸며져 있으며 사단 쪽에서는 영혼불멸설, 그들은 강신술, 귀신이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들의 그 사상으로 물들여지게 하는 기간이 세천사 기별 기간인데요. 그러나 아무도 속임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속임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260일 동안 외칠 때 셋째 천사 기별 천사들이 전할 때 귀만 기울여도 속임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혼불멸설을 없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면 영혼불멸설의 기만을 분명히 폭로해 주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잘 귀를 기울이면 속임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보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빛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예언을 분명히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언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속도를 가게 되면 미래도 현재가 되고 과거도 현재가 되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총망라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속을 일이 없으며 1260일 동안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예언을 다 직접 눈으로 보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운동의 내용을 분별하기가 결코 어렵지 않다.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에 분별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빛으로 보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들어있는 구름에 있으면 영광인데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지요. 하나님의 품성이고 우리에게 죽은 자에게 생기를 넣어서 부활시키는 환경이 영광인데요. 그 영광만 이해하게 되면은 분별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령을 살피게 하는 진리에서 돌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경 말씀과 예언을 깨닫지 못하면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대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이 진리인지 알도록 곧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원수가 빛의 천사로 나타날 때 사단도 강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나타난다 했는데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업과 흑암의 세력의 모조 사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셋째 천사들은 제대로 되는 하나님의 사업을 전하는데 그 빛으로 가장하는 그 사단은 모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라. 지속적으로 사단에게 속지 않고 모조 사업에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이해되도록 하나님께 계몽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단에 속한 그 백성들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때까지만 은혜 기간에 기회가 있는데요. 이렇게 했는 분들은 시대의 표적이 바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바다가 3분의 1 피게 되는 게 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시대 표적이 지나서 이제 대접을 쏟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는 이때가 가게 되면 기회를 놓쳤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누구든지 인류는 이 기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계계에 빠지지 않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날이 굳겠다. 이렇게는 알며 천기는 불멸하면서 시대의 표적, 예언으로 나타나는 이 예언에 대한 것은 분별할 수 없느냐. 교육 130쪽에 보면 과학이 밝혀낸 사실들과 과학이 밝혀낸 것은 지금 기후학자들에 의해서 1도가 오르면 어떤 상황, 2도가 오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르게 이해될 때 여기에서는 1.5도, 2도 상황, 여기에서 3도, 4도, 5도가 되는 상황, 이렇게 되는 것을 기후학자들은 우리에게 다 알려줍니다. 이걸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 말씀과 기후학자들, 천년계를 설명해주는 기후학자들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년계 가운데서 끊임없이 활동하신다는 성경의 증언과 환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예언을 이루는 이러한 성경의 증언과 일치하게 된다. 천연계에 설명하는 분들의 말씀이나 성경과 예언의 나오는 환경에 대한 말씀들은 다 일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가지 재앙이 휘몰아칠 때는 이 끝부분에 오게 되면은 5도, 6도가 되어서 너나 나나 살 수 없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죠. 온도가 그만큼 상승하는 환경이라는 것인데요. 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할 기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인류 6천년 끝 지점인 셋째 천사 기별, 조사 심판이 시작되는 새 천사 기별 중에서도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는 다섯째 나팔까지가 회개하는 기회인데요. 자기의 운명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혼 불멸설에 감염이 되어서 일요일을 숭배한 자들에게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은 이 간음한다라는 것은 영혼 불멸설에 감염된 것을 교단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개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라는 것은 영생가는 하나님의 영광, 영혼에 가는 생기를 원하지 않게 되면 회개하지 아니하게 되면 큰 환난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여기 가면은 거의 사망입니다. 이 지점에 가면 거의 인류가 다 되었다 하게 되면은 모두가 다 죽는 환경이 큰 환난 환경이 되겠는데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때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아 방주 안에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 문이 열렸을 때 노아 할아버지가 그렇게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갔는데 문이 닫히고 일주일 뒤에 홍수가 나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영혼 불멸설에 감염된 분들은 영생을 싫어하고 나는 죽겠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을 그대로 갚아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8-3에서 둘째 재앙을 말씀드렸는데요. 18-4편에서는 둘째 재앙을 이어서 발생되는 셋째 재앙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